유다 지파 이야기, 시므온 지파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은 르우벤 지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눈밖에 나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35장 22절과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첫 비라가 있습니다. 이 비라와 동침을 한 거예요. 동침을 한 겁니다. 분명 이 유대 문화에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유대 사회에서 첩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유대 사회에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이런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 첩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을 함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알았는데 그냥 덮어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는 화가 나고 분했겠어요. 그런데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자다. 내 모든 생명의 기력이고 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추었지만 네가 감히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했기 때문에 너는 장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임종 직전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장자이지만 족보의 장자로 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믿음의 상속권, 모든 상속권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겁니다. 하나를 받을 때, 다 하나를 받을 때 장자는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왜 장자는 두 몫을 주었습니까? 부모의 노후를 복양할 책임을 지워서 두 배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장례를 감당할 책임을 지워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한 개의 몫을 더 줘서 두 배를 주었던 거예요, 유산을. 그래서 유산은 누가 두 배를 받아갑니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두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요셉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손주죠, 손자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요셉아, 내 아들들, 즉 나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내가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을 어긋맞춰서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양자로 입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두 몫을 12아들 가운데 두 몫을 가져간 것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아마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차지한 것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을 모세가 차지한 이후였어요. 요단 동편을 차지해서 바사랑 옥과 싸워서 모든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요, 우리는 이 요단 동편 이 땅에 기업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 길르앗부터 시작해서 바산까지 초지가 쫙 발달되어 있어서 이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러 살 테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기업을 분배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기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너희는 여기서 평안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두 지파 반에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가축들과 여기다가 다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군대를 뽑아서 모집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그곳에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형제들이 땅을 다 분배받는 날까지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열심으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반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그 이후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족들에게로, 자녀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3절부터 10절까지는 먼저 장자였던 르우벤의 이야기인데 3절 말씀 보면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그리고 요엘, 스마야, 곡, 시므이 쭉 해가지고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미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북이스라엘 형제들보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먼저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의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사울 왕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면서 이들이 연합군을 조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웠다.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 사레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이 하갈이잖아요. 이 하갈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종종 어디를 쳐들어옵니까?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의 영토에 들어와서 약탈을 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연합군과 하갈, 이스마엘 계통의 연합군이 자주 충돌을 했어요. 자주 충돌을 해서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뒤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는 갓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 가장 남쪽을 차지했고 갓 지파는 중간을,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북쪽을 차지를 했었는데 중간에 차지했는데 그 중간에 핵심이 되는 곳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바산이라고 하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길르앗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데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샤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샤론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샤론의 꽃,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샤론이라고 하는 지명은 원래 지중해 해변에도 샤론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고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 바산 길르앗 지역에도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초지가 잘 발달되어진 아주 좋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면서 가축들을 길렀고 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각 집안의 가문의 지파의 족보들을 챙겨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 때에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여도 각 집안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족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담 왕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이 기록되어진 족보가 있었는데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가 역대상의 족보를 정리할 때 각 지파, 각 가문이 가지고 있던 족보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족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각 집안의 족보들은 어디든 챙겨놓는 것처럼 이 가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족보들을 각 가문별로 각 지파별로 챙겨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18절부터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많이 가졌어요. 이 동쪽에서도 특히 중간 중부부터 북쪽 헬몬산까지. 헬몬산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 있는 2,800m 아주 높은 산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인데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디입니까? 헬몬산에서 여기는 사철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들이 녹아서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슉 하고 샘물로 솟아오르는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국경선 쪽입니다. 국경선에 해당되었던 지역이 헬몬산인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이 헬몬산 아래까지 거기까지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44,700명입니다. 그들이 19절 하갈 사람 이스마엘 계통의 하갈 후손들과 연합군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는데 20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다. 즉 두 지파 반 연합군이 하갈 후손 연합군과 싸웠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했느냐?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두 지파 반이 하갈의 연합군과 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21절 말씀 보면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챙기게 되고 포로를 10만 명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지파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갈, 이스마엘 계통의 연합군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23절, 24절의 말씀 속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거주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쪽으로는 바산에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므낫세 반지파의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셔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둘의 관계가 결혼한 관계예요. 결혼한 관계는 뭐예요? 나는 오직 신랑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내가 잘 보호하고 돌보고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깬 거예요? 신부인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참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가늠하듯 섬겼다는 얘기는 아주 음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이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26절,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이 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디글랏 빌레셋은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막 격동시켜서 화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을 공격하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당하기 10년 전쯤에 아수르 제국에 정복당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역대상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자였어요. 장자로 태어난 건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기력의 시작. 그런데 복은 받았는데, 축복은 약속받았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밖에 나서 결국은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지파에 흡수되어지는 이런 지파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이긴 하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었던 지파가 르우벤입니다. 갓지파 역시 마찬가지, 우상숭배하다가 두 지파 반이 모조리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많은 땅을 받았고 요단강 서편에도 에브라임 위에 큰 땅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큰 힘을 발휘한 것은 언제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많은 복을 받은 건 사실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기업을 분배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르우벤이었고 므낫세 지파였고 갓지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기억하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아니요, 절대 비교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우쓱우쓱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올바로 서 있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한 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